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면 생각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잘 알려진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늦둥이 아들인 아더 메가더 4세를 위해서 쓴 Father's Prayer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일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을 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항상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메가더 장군의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A Father's Prayer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족함을 모르고 모자람을 모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내용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경험을 수많이 해보았던 메가더 장군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시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신명기라고 할 때 여러분 신자는 되풀이하다, 반복하다, 다시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이지요. 그리고 명자는 명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자는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 이게 단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신명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세 오경의 토라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한 것으로서 모두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어지지요. 쉐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이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아주 프레임과 같고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물론 성경 모두 전체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쉐마의 말씀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쉐마의 말씀은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날 때와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그들이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쉐마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제 암송하는 첫 번째 말씀이 이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기도 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일생이 시작하는 시점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이 마지막 매듭지어지는 시기에 그들이 암송했던,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은 크게 4가지 중요한 동사로 골격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사는 이것입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hear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쉐마로 시작이 되죠.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hear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4절에서 9절까지를 쉐마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했던 우선적인 삶의 태도이자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반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니, 듣지 않았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선택적 듣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다 자멸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야 했던 그 무엇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사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야말로 범신론과 다신론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 범신론,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여호와이시다라고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가르치고 암송했던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얀 도화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깨끗한 도화지에 부모들은 그들의 그 도화지, 깨끗한 우리 자녀들의 그 도화지 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키웠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가요?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시로 19로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알려주어야 할 소중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들려주는 것, 우리가 반드시 부모인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일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여정에도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이 인식한다면 그들도 그 시간을 극복하고 신앙인으로 반듯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를 구성하는 골격을 이루는 두 번째 동사는 사랑하라입니다. love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다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완전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나의 전부를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종하라고 하는 시인이 쓴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시가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마주 잡을 손 하나가 되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주 잡을 손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얼음처럼 차가워진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따뜻하게 녹여줄 손 하나를 발견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쉐마의 두 번째 동사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이웃,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동사는 새기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는 듣고 사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너는 마음에 새기고를 be on your hear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두라라는 것이죠. 항상 마음에 두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 사랑하는 말씀을 잊지 않고 치워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마음에 두고 누구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be on your hear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기 전에 먼저 새겨져야 할 곳, 내 스스로 새겨야 할 곳이 무엇인가 하면 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 부모의 마음에, 어른의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이 새겨져야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인 우리 자신을 가르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고 새겨야 할 장소는 우리 자신이며 우리 마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 영향을 받고 빚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논리정연한 글과 설득력 있는 말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새겨야 할 첫 번째 장소는
우리 마음이며 우리 자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사, 마지막 동사입니다.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teach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자녀에게. 그리고 가르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는 자의 성실함과 꾸준함, 일관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6장 7절 그 다음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평범한 일상 삶의 모든 상황, 너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함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너에게 먼저 새기고 너에게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됨을, 바로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행할 그 길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를 이어서 그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며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게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